자,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라서. 네, 할 수 있는 게 기도라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자기보다 또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의견을 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절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당에 가서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떨까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애원을 하지. 예, 기도를 할 게 많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기도는 시간도 없지. 애원할 때는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뭐 산소 가서 기도도 해보고 또 교회에서 가서 무릎 꿇고 기도도 해보고 아버지 내가 이대로 못 살겠네 아버지 이걸 나에게 사해달라고든지 안 그러면 아버지 나에게 이걸 주님 앞에 부탁하니까 이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애원을 하지 항상. 예, 우리가 보면 기도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기도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시기는 보통 바로 그 일이 생기고 난 이후 그 자꾸 처음에는 바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자기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보고 안 되다가 하다 안 돼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우리 기도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바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언제 기도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예, 고난당할 때 우리 보통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 기도를 많이 하는데 뒤 밑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왜 기도를 얘기하면서 찬송까지를 얘기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하는 그런 우리는 대화라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방금 찬양이라는 것은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즐거워할 때, 늘 고난만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아까 신앙 고백했잖아요.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은 이것도 기도예요. 사랑의 고백의 기도. 그리고 묵상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되뇌이는 기도. 이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 설교는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잖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널 사랑한다.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연인 사이에도 사랑의 고백을 많이 해나거든요. 많이 하면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정말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자꾸 들으면 하나님 널 사랑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고백을 듣는 것, 그 마음을 대내기는 것. 이것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져보면 모든 게 다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도가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프거나 즐겁거나 아무렇지도 않을 때. 왜?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면 엄마한테 와서 솔솔솔 얘기하잖아요. 엄마 아까 우리 유치원 가서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했어. 우리 유치원 가서 이거 오늘 꽃을 만들었어. 우리 유치원에서 우리 애들 싸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는 나의 모든 생활들을 얘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서로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기도로 만들어야 된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게 다른 이름이 뭐냐면 지금이 기도할 때다. 지금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다. 확인할 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무릎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현명한 사람, 그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 즐거워할 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럼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예. 너희 중에 병든 자. 병이 사실 어찌 보면 고난이거든요. 제일 많이 오는 고난이 병입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힘든 부도라는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제목들이겠지만 제일 많이 오는 병이거든요.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냐?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청해서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하는 거거든요. 치료하는 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 결국은 치료까지 간다는 거지. 기름을 바르는 건 우리의 상처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신앙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통 보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최고야. 너뿐이야. 그러니 혼자 고고히 살아라. 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함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들은 함께.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함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해서 우리가 주 안에 하나라는 것을 아플 때 가서 그 지도자인, 오히려 더 지도자인, 우리의 평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동지들도 같이 가서 해야 되겠지만 지도자가 먼저 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치유하고 기도해 줌으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는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기도의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중보기도 우리 도구라고 하는데 중보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병든 자가 구원을 받고, 예,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는다. 뭘 했을 때?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잠시만요.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치고 제사함을 받게 한다. 그 믿음의 기도가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는 기도하는데 왜 병을 안 낫죠? 우리 기도하는데 왜 우리 제사함을 안 받는 거죠? 왜 우리는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 이유가 뭔가? 그 믿음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런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에 근거한 기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계획, 약속 이런 것들을 이루어짐이 기억하고 그것에 근거한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한 것처럼 병든 자가 정말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돼.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될까? 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해보자. 이렇게 하는 기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기도들이 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도. 이거보다는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일까? 합당한가? 먼저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맞고 합당하다면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 믿음의 기도는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준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 있는 기도. 기도를 통함으로 해서 우리는 병든 자도 고치고 또한 죄를 사함을 받게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신유의 기도를 가진 사람들. 예,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원래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아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먼저 왜 죄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 그래서 죄를 먼저 고백해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고백을 해야 네. 다 알 수가 있잖아. 그렇죠. 고백을 안 하면 알 수가 없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 앞에 먼저 고백부터 해야 돼. 네. 아버지. 네. 맞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의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 처지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므로 너희도 나랑 똑같구나.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야.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내 죄를 갖다 내가 없앨 수 있어. 죄가 없는 분이 없앨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죄 없는 하나님 없이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고백이 주는 큰 의미입니다. 왜 서로 기도해야 될까? 그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서로 기도해야 될까요?
생각을 허심도 안 하고 내가 지은 죄를 털어놓고 해야 그게 참말로 기도지. 내가 털지를 안 하고 기도를 하면은 저 사람 내가 미워했는데 그게 사해지지를 안 하잖아. 굳이 사해지는데 미워하는 사람을 굳이 놔놓고 기도를 하면 사해지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고백을 하고 난 이걸 이래 가지고 내가 너를 미워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야 그 기도의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지. 예, 맞습니다. 그 사랑과 어찌 보면 사랑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표현. 그것이 바로 서로 기도하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예, 사랑과 관심의 표현. 예, 서로 기도하니까 내가 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네. 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너 정말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서로 공감, 아픔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통해서 서로 힘이 끈끈하게 되고 힘이 되고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기도하게 돼서. 기도해주기 위해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똑바로 살지 않고 내 꼬라지가 엉망인데 나 오늘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안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봐야지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네,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부모가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날 때린 것들, 나를 위해서 책짓질한 것은 날 미워해서가 아니구나. 오히려 날 사랑하고 내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기도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부담의 나눔과 영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삶의 무게는 혼자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럼 누군가 날 위해서 옆에서 손가락 하나로 더 들어준다면 예, 그것 때문에라도 그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서로 소통할 자기 삶의 무게도 함께 져줄 것임을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남을 도와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이 사람을 도와보니까 하나님도 날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돕겠습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고 부모를 배우는 거 맞아요. 견디어내는 건 맞는데 남을 돌아보는 힘까지 생기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은 아픔을 견디고 참을 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른이 되어야 돼요. 모두가 어른이 돼요. 기도하면 서로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위로와 사랑을 해주면 그 영혼이 마음에 묶여있던 마음에 끊쳐있던 그 돌들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함을 느끼고 마음이 치유되고 그리고 여유가 생기게 돼요. 각박했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 영혼과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 치유되면 정신을 차립니다. 치유되면 그 전에 아무 때나 그냥 아무거나 난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인생들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나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삶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설교로 또 기도하게 되면 겸손해지고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서로 기도하면 너도 약한 부분이 있구나. 나도 이제 약한 부분이 있는데 서로 이게 약하구나. 겸손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도 겸손해야지. 그래서 너를 인정해줘.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또 제 고백을 함으로 해서 비밀을 서로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제 속에 있는 죄를 다 대주면 니도 나하고 비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게 되면 더 끈끈해지고 유대감이 폭발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이 없어야 된다. 바로 이 말이거든요.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부부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유대 관계가 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조금은 비밀. 우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 비밀이 생기고 난 뒤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했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했다면 아마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호의호식하며 즐겁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함으로 해서 자기의 죄를 같이 공유하며 고백하며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회복하면서 그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저기 보면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요. 의인의 강구. 그 의인이란 과연 무엇일까? 의인이 과연 누군데 이 사람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크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사실은 죄가 1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뭐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 내가 죄인이야. 내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때렸어.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안 그럴 거야.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사람을 때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때렸어요. 미안합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회개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칭의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모두와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락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여기 보면 전도연이 주인공인데 주인공 그 자기에게 이제 그 여기에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그 학원 선생님이 그 학원에 다니는 학원 선생님이 데리고 와서 유괴해서 죽여버렸어요. 그 돈 때문에 죽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됐거든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을 사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연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용서를 해준다고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죄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때 전도연이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 자기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연이 그 이후에 완전히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미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과의 용서를 받았는 걸 확실해요. 그러나 사람과 자기가 잘못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가 된다. 하나님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이웃과 화해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회복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 제사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칭의를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모두와 관계 회복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의인. 그 사람이 강구하는 것, 강구가 뭘까요? 강구는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를 얘기해요.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한 기도, 또 공감을 가진 진실한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간절이 뭐냐면 간이 저릴 정도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마음과 뜻을 다 했던 기도, 이것이 바로 간구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 의인이 이렇게 간구를 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정말 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효과, 정말로 응답받는 것,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것, 신유의 은사들, 이런 것들, 기적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힘이 크다는 뜻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의 기기를 이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자녀가 뭐 한마디 그냥 흘러가는 것도 귀담아 듣고 들어주는 거죠.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찌 보면 의인이었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뭐래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성격도 다르지 않고 우리가 비슷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은 우리가 다르지 않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언약의 건강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왕상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아멘. 하나님이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행보들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나오는데, 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갖다 줬다든지, 또 가부를 또 살렸든지, 예, 그런 일들. 그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아, 정말로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했던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 뒤에 보면 나오는데,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7번이나 종을 보냈어요. 기도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한 번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번 기도하면서, 야, 구름이 있냐? 없어. 또 다시 기도. 구름이 있냐? 또 없어. 기도. 이렇게 7번이나 정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끈기 있는 기도, 간절하고 끈기 있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던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8장 42절.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자, 기도하는 모습이 어때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정말로 겸손한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최고의 겸손의 모습. 근데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아합 제사장과의 바알 제사장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유거든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유면 기고만장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을 내가 이겼다. 그러니까 기고만장인데 기도의 모습은 얼마나 더 겸손한가. 이 겸손한 자세가 바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아니었는가. 네 번째, 응답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볼까요?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뭐랬어요?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있어요 라고 정말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엘리야는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받았을 때 우리 기도 응답받는 법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별한 사람만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누구에게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질이 같은 사람 엘리야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간절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가져야 할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할 수 있는 게 기도라서 라고 마지막에 고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해보고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기도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라서가 아니라 기도하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병든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서로를 중보하는 것, 그렇게 중보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회복하고 하나 되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저하지 말고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라서가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기에 오늘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는 아직 믿음의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고백을 통해 기도로 승리하시고 또 그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라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기도라서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이 기도라서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이 기도라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라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라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양 하나 따라 해볼까요? 같이 부르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옵소서. 왜 염려하십니까? 예,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맙시다. 기도하면서 왜 고민하십니까?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낭망합니까?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주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남을 돌아보며 서로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361